하나님 감사합니다. 투어갈렙교회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함께 나누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또 깨닫고 순종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투어갈렙교회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느 책이든 어느 서적이든 그 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제목이 먼저겠죠. 제목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론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책을 쓴 저자의 프로필을 보게 됩니다. 그 저자의 배경을 먼저 보게 되죠. 그래서 제목과 저자의 프로필과 서론적인 내용을 보고 그 책을 구입하거나 또 그 책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일예로 제가 지난주 월요일날 서점에 가서 신간서적을 좀 뭐가 나왔나 보다가 마땅한 책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눈에 들어오는 책이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다른 코너에 가서 책을 보다가 이 책을 발견했습니다. 이 책을 발견하고 유레카를 외쳤습니다. 적정한 삶.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책의 제목을 먼저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 저자의 프로필을 보고 이 책을 구입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김경일 교수님인데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TV 프로 세바시에서 강의하는 걸 제가 한번 들어봤기 때문에 이분의 기본적인 생각을 제가 알고 있었고 또 이 책을 대략 읽어보니까 역시 다른 분이구나, 우리와는 좀 다른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책입니다. 왜 이런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제가 이 책을 선택했을 때 처음에는 제목이고 그 다음에는 이 프로필을, 저자의 프로필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수요 예배 가운데 이제 잠언의 말씀을 계속 볼 텐데 본론부터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의 배경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1장 1절과 6절부터 말씀을 드리고자 했는데 그것보다는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떻게 왕이 됐고 또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이 지혜를 받았는지 그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 잠언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솔로몬의 출생, 그 다음에 왕위 계승,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는지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이 솔로몬의 출생의 비밀,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이 잠언의 저자는 솔로몬만 있는 게 아니죠. 아굴도 있고 르무엘도 있고 그 다른 외 저자도 있지만 잠언이 31장이면 29장까지 솔로몬이 썼어요. 그 다른 저자는 딱 2장 쓴 거죠. 30장, 31장. 그러니까 결국에는 솔로몬이 거의 다 썼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배경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자, 첫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첫째 장자가 아니고 솔로몬의 순서는 10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죠. 10번째 아들이니까.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밧세바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밧세바는 다윗의 정실 부인으로 맞아들일 수 없는 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밧세바는 유부녀였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자였어요. 남편이 있는 여자를 다윗이
자신의 부인으로 또 왕으로 선택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밧세바가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을 되게 했으니까 그 가운데는 불법이 생기게 마련이죠.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하면 분명히 그 안에는 분명한 잘못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불법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밧세바가 다윗의 부인이 되는 과정 속에는 불법이 생겼어요. 잘못이 생겼다는 것이죠. 무슨 잘못이냐면 다윗은 자신에게 충성스러운 용감한 용장 37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37명의 용장을 거느리면 어디를 가서든지 다 전쟁에서 승리할 만큼 그렇게 뛰어난 용장 37명이 있었습니다. 장수가. 그 중에 한 명이 우리아라는 장수가 있었는데 그 우리아의 아내가 바로 밧세바였습니다. 자신의 충직한 신하의 아내를 다윗은 빼앗은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 그 안에 잘못이 왜 안 생기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대학원, 신학대학원 다니면서까지, 아니 전도사 시절까지 이 밧세바를 굉장히 음탕하고 음란한 여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저녁쯤에 이제 다윗 성을 거느릴 때 다윗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다윗이 목욕하는 밧세바를 봤다는 것은 다른 신하들도 다른 남자들도 다 봤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만 봤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밧세바라는 여자가 아니 왜 남들이 다 보이는 곳에서 옷을 다 벗고 목욕을 했을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해를 했죠. 남편은 지금 전쟁에 나가 있고 혼자 있고 그리고 다윗이 저녁마다 저렇게 모습을 보이니까 그 타이밍에 맞춰서 자신이 목욕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을까? 음탕하고 음란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오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생각이 깨진 사건이 있었어요. 아, 이게 아니구나. 아, 이것은 100% 다윗의 잘못이구나. 이제 그런 생각으로 바뀐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이스라엘에서 3개월 정도 살았습니다. 3개월 살면서 저는 갈릴리 호수 근처에 살았는데 예루살렘 성을 2번 정도 방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은 산 꼭대기에 비스듬하게 성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스듬한 성 맨 위에 다윗이 성을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 성에서 이렇게 보면 비스듬하니까 아래에 있는 백성들의 집이 다 보이는 겁니다. 그럼 밧세바의 집도 당연히 쉽게 보였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포함한 중동 지역은 비가 거의 안 내리는 지역이죠. 뭐 이 예루살렘 옆에 있는 뭐 요르단이나 또 밑에 남쪽에 있는 이집트나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비가 거의 안 내리는 동네잖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에 지붕이 없는 집이 많았다는 거죠. 지금도 이 예루살렘이나 이집트를 가보면 이 그들의 집 구조는 직사각형입니다. 우리는 초가집이고 개화집이 그것은 세모로 돼 있죠. 왜냐하면 비가 떨어지면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는 비가 안 내리니까 그냥 지붕 자체가 그냥 없이 이렇게 직사각형이에요. 그 지붕도 없는 구조가 바로 그 중동에 살았던 사람들의 집 구조였던 거죠. 그러니까 밧세바는 일부러 뭐 지붕도 없는 집에서 창문도 없는 집에서 일부러 다른 사람 보라고 샤워를 하고 목욕을 한 게 아니라 그 당시 풍습이 또 그 당시 집 구조가 당연히 그랬던 거예요. 뭐 비도 안 내리니까 지붕도 없었고 뭐 그 당시 무슨 뭐 창문이 필요했겠습니까? 날씨도 더운데. 그러니까 창문도 없고 지붕도 없는 집에서 본인은 이제 저녁이 돼서 씻고 자려고 샤워를 했던 것이고
그리고 다윗은 우연히 그거를 보았는데 그냥 우연히 보고 우연히 지나치면 좋았을 것을 그 모습을 보고 음욕을 품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려고 그 밧세바를 자신의 침실로 끌고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데 갑자기 지붕을 뜯어내고 중풍병 환자가 4명의 친구의 줄에 의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게 가능합니다. 사실 이 직사각형의 집 구조에서 지붕을 뜯는 건 뭐 그 당시도 예수님이 사셨던 2000년 전만 해도 뭐 굳이 지붕이 필요했겠습니까? 또 완벽하게 귀화 지붕으로 지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대충 씌워놨겠죠. 그러니까 그 4명의 친구들이 대충 지은 그 지붕을 들춰내고 중풍병 환자 친구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던 거죠. 그게 사실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기와를 뜯어내야 되는데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상황인 거죠. 좌우지간 밧세바는 그런 집 구조에서 그냥 자기 일상을 살았던 것이고 그것을 훔쳐 모았던 다윗이 음욕을 품고 자신의 충직한 신하의 아내를 범했던 겁니다. 100% 다윗이 잘못이죠. 제가 사실 밧세바에 대한 오해를 그제서야 풀었습니다. 사람이 잘못을 하고 죄를 지으면 그거를 덮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다윗이 딱 그 상황이었습니다.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끌고 와서 자신의 정욕을 채웠습니다. 잘못이죠. 그 죄를 다윗은 덮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전장에서 전투를 하고 있는 우리아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우리아에게 그러죠. 야, 너 내가 휴가 줄 테니까 가서 아내와 지내라. 동침을 해라. 그러면 자신의 죄가 덮어질 줄 알았나 봅니다. 근데 우리아는 진짜 장수 중에 장수, 군인 중에 군인이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닙니다. 나의 전우들이 전장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싸우는데 저 혼자 아내와 이렇게 편한 시간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내한테 가지 않아요. 다윗이 그 다음날 그걸 알고 한 번 더 부릅니다. 야, 그러지 말고 너 전장에서 고생했으니까 아내와 같이 편하게 지내라. 다시 우리아를 밧세바로 보냅니다. 근데 우리아는 똑같은 생각으로 아내와 동침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떤 짓을 하냐면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를 우리아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군대 총사령관인 요압에게 전달을 해라. 그래서 우리아가 다윗에게 받은 편지를 가지고 요압 장군에게 갖다 줍니다. 근데 그 내용의 편지가 뭐냐면 참 다윗 참 비겁한 짓을 했어요. 우리아를 최선봉에 최전방에 놓고 전쟁을 해라. 그리고 전쟁이 가장 치열할 때 우리아만 남겨놓고 뒤로 빠져라. 무슨 말입니까? 전장에서 죽여라. 너희들 손에는 죽일 수 없지만 적의 칼에 죽여라.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압이 그거를 그 다윗의 명령을 보고 그대로 하죠. 그래서 우리아가 그 전장에서 죽게 됩니다. 어떻게 다윗이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짓고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죄를 지면 사람의 본성과 이성이 사라지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덮으려고 그러고 그 죄의 모습을 벗고 싶어서 더 안 좋은 모습을 찾고 안 좋은 방법을 찾는 것 같습니다. 그게 죄의 속성인 것 같아요. 결국 우리아는 죽고 슬퍼하는 밧세바를 다윗은 자신의 아내로 데리고 옵니다. 사실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그래서 첫째 아들이 태어나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또 그 부부를 축복하시겠습니까? 태어난 지 7일 만에 그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태어난 아들이 이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과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의 관계는 그 부부의 시작은 아주 아름답지 못한 굉장히 비상식적인 관계로부터 시작했던 부부가 바로 다윗과 밧세바의 관계였고
그 가운데 태어난 아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솔로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솔로몬 출생의 배경, 역사, 비밀이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이렇게 태어난 솔로몬이 어떻게 왕이 됐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솔로몬은 다윗의 10번째 아들입니다. 왕이 될 가능성이 희박한 사람이었죠. 다윗의 가계도를 보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포함해서 16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확인될 아들 숫자만 19명입니다. 그러니까 확인이 안 된 첩의 아들들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30명이 넘을 것 같습니다. 30명이 넘는 아들 중에 왕이 된다는 것, 이거 보통 쉬운 일은 아니죠. 그것도 10번째 아들이. 그런데도 이스라엘의 4대 왕으로 솔로몬이 등극을 합니다. 사울, 이스보셋,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4대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왕이 될 때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건 다윗 왕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그의 어머니 밧세바, 그리고 예언자였던 나단 선지자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다윗이 이제 기력을 잃어서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 네 번째 부인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군사 50명을 데리고 왕이 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누가 붙었냐면 다윗의 총 군대 사령관이었던 요압 장군이 붙었고, 다윗이 가장 신임했던 아비야달 대제사장이 이 아도니아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실세들이 다 아도니아에게 붙었던 거죠. 그 모습을 본 나단, 예언자 나단이 밧세바에게 찾아가서 지금 이로 아도니아가 왕이 됐습니다. 이것을 빨리 다윗 왕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나 밧세바, 당신이나 당신의 아들 솔로몬까지 위험해집니다. 다 밧세바가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을 찾아갑니다.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사무엘상 1장 17절. 밧세바가 대답하였다. 대왕이시여, 왕은 내 아들 솔로몬을 왕위에 앉히시겠다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에게 맹세하지 않으셨습니까? 보니까 다윗이 이 밧세바에게 당신의 아들 중에 이 솔로몬을 내가 왕으로 삼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미 아도니아가 새 왕이 되었는데도 왕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런 거죠. 당신은 왜 내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주겠다고 약속해 놓고 왜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웠습니까? 따지는 거죠. 다윗이 알았나요? 침상에만 누워있을 텐데.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을 듣고 신하를 시켜서 그 시로 솔로몬을 왕으로 선포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갑자기 왕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소식을 아도니아와 요압과 대제사장 아비야달이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막 다 뿔뿔이 흩어지고 이 아도니아는 그 제단에 뿔을 잡고 살려달라고 무언의 외침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 당시 그 어떤 죄를 지어도 이 제단에 뿔을 잡고 있으면 살려주는 그런 율법이나 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솔로몬은 이제 그 모습을 듣고 그냥 자기 형이니까, 이복 형이니까, 네가 큰 잘못을 하지 않는 이상 내가 널 살려주겠다. 형을 살려주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솔로몬은 어머니 밧세바와 예언자 나단의 큰 힘을 얻어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4대 왕으로 등극하게 됐던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 주제. 어떤 일 때문에, 무슨 이유 때문에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 됐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솔로몬이 갑자기 왕이 됐죠. 전혀 준비되어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나이도 어린 그런 상황에 갑자기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던 형 아도니아가 또 한 번 큰 잘못을 저지르는데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다윗의 첩이었던 여자를 저에게 주십시오.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어머니한테 요구를 하고, 그 어머니는 밧세바는 솔로몬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크게 화를 내죠.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아버지가 품었던 첩을 자기한테 달라, 그것도 자기 어머니한테 요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굉장히 화를 내서 아도니아를 죽여라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죽게 돼요.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 때문에 아도니아가 죽고, 또 아버지의 충직한 오른손이었던 요압 장군, 총군대 사령관, 이 요압도 솔로몬이 죽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가장 신임했던 대제사장 아비아달, 이 아비아달도 죽이려고 하다가 대제사장이다 보니까 아비아달은 죽이지 않고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권력을, 왕위를 뺏으려고 했던 그 세력들을 다 처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1000마리의 짐승을 잡으면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마리씩 제사를 드리면 1000번이면 거의 3년이라는 세월이고, 하루에 3마리를 잡아서 하루에 3번을 제사를 드렸다 하더라도 하루도 빠짐없이 1년을 해야 1000번제를 드릴 수가 있는 숫자죠. 어쨌거나 양으로 보았을 때, 기간으로 보았을 때 그 긴 시간 동안 솔로몬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어느 날 하나님이 꿈에 솔로몬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날 밤 여호와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었으면 좋겠는지 말해보아라. 그렇게 1000번제를 드리는 상황 가운데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이렇게 정성껏 제사를 드리는데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자, 이럴 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이 기도를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주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을 이어 나를 왕이 되게 하셨는데 아직 나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내 직무를 어떻게 수행해야 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내가 다스릴 주의 택한 백성들은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나에게 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이처럼 많은 주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멋있게 기도를 하죠. 결국에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내가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백성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기도를 받으신 이 말을 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3장 10절 솔로몬이 지혜를 구함으로 여호와께서는 기뻐하시며, 다른 걸 구하지 않고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기도하니까,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축복해 주시는데 그가 구하지도 않는 축복을 주세요. 12절 내가 네 요구대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너에게 주어 역사상에 너와 같은 자가 없도록 하겠다. 자, 게임 끝 아닙니까? 역사상에 너와 같이 지혜로운 자가 없게 하겠다. 네가 최고의 지혜로운 자다. 부럽습니다. 13절 그리고 나는 또 네가 요구하지 않는 부귀와 명예도 너에게 주어 네 평생에 너와 같은 왕이 없도록 하겠다. 놀랍지 않습니까? 너에게 부도 주고 명예도 주어서 너와 같은 왕이 없게 하겠다. 또 14절 만일 네
아버지 다윗처럼 나에게 순종하고 내 법과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를 오래오래 살도록 하겠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빠진 게 있나요? 지혜 주셨죠. 역사상 최고로 지혜로운 지혜 주셨죠. 부 주셨죠. 명예 주셨죠. 건강 주셨죠. 뭐 더 있나요? 뭐 더 받을 게, 사람으로서 더 받을 게 있나요? 모든 걸 받았어요, 솔로몬은. 기도 한마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 한마디 때문에. 사실 우리가 솔로몬이 1000번제의 헌금과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라고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1000번제를 드렸고 정성껏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네가 뭘 갖고 싶으냐, 네가 뭘 요구하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만족스러워했던 것은 솔로몬의 대답이었습니다. 어떤 대답이었습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함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며, 다른 것을 다 차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걸 정확하게 지적하십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어요. 그런데 그 지혜를 왜 구했습니까?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을 잘 통치하고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 결국에는 누구를 위한 기도였습니까? 자신을 위한 기도 같지만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통치하고자 하는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였던 것이죠. 우리는 이런 기도를 뭐라고 합니까? 중보기도 아닙니까? 사실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했던 것이죠. 그들을 잘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은 그 기도를 아주 기쁘게 여기셔서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은 부와 명예와 건강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감동을 받으셨던 겁니다. 1000번제 제사와 1000마리의 짐승 때문에 솔로몬이 축복받는 것도 있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솔로몬의 기도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축복해 주셨던 겁니다. 솔로몬의 시작은 바로 여기 이 기도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되 나를 포함한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기뻐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인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오늘 솔로몬에 관한 주제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잠언의 저자인 솔로몬의 출생, 역사, 그리고 솔로몬이 어떻게 왕이 됐는지, 누구의 도움으로 왕이 됐는지, 그리고 3번째,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는지, 그 배경과 역사와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도전받아야 할 것은 그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가 다윗의 아들로 태어나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지혜의 왕이 된 게 절대 아닙니다. 환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그는 나이도 어렸고 왕이 될 준비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지혜의 왕이 됐습니까? 그는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나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위한 기도를 1000번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감동받으셨고 만족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 가장 지혜로운 왕, 부와 명예와 건강까지도 하나님이 축복으로 채워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서 봐야 할 것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혜로운 자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 그 비결, 그 방법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도 솔로몬과 같은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나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 전체를 위한 기도, 인류를 위한 기도. 지금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우리 모든 인류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인류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여러분들 손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았던 부와 명예와 건강까지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 전체를 위한 기도, 온 인류를 위한 기도, 그런 기도를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바로 이렇게 기도했던 그 기도에 시작됐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솔로몬을 지혜의 왕으로 축복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해서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운 인생,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듯이 우리도 나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 전체를 위한 기도, 우리 온 인류를 위한 기도를 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 넉넉한 신앙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함으로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의 부대가 살고 우리 민족이 살고 온 인류가 사는 기도의 용사,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구여단의 용사들과 간부들을 지켜주셔서 전역하는 그날까지 건강한 군생활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